예수님이 가신 이 거라사인의 땅이 어디냐?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의 서쪽은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이에요. 근데 그 맞은편 동남쪽 여기가 거라사인의 땅인데 이것을 데카폴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데가볼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볼리가 폴리스를 한글로 볼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는 열이고요. 10개의 도시가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10개의 도시 중에 중심 도시가 바로 이 거라사입니다. 그 땅에 예수님이 가셨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고 집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옷을 입지 않았다예요. 거기다 밑줄을 하십시오. 옷을 입지 않았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이 인류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옷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그 옷을 가죽 옷으로 바꾸어 주셨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최초부터 옷이 존재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역사가 진행되면서 점차 그냥 그런 원시적인 옷이 아니라 자기 삶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옷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그의 생활 정도, 그 사람의 성격, 또 지위, 취향, 생각, 습관, 생활 습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하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옷은 한 사람의 드러난 인격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신병자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즉 정신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은 말하자면 인격을 상실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분모, 공통 모습이 뭐냐면 옷을 벗는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옷을 벗었다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광풍, 미친 바람을 봤잖아요. 그것에 이어서 인격을 상실한 광인이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현대인들하고도 공통 분모가 있는데 현대인들의 모습을 인격을 상실한 광기 문화가 현대인의 특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광기 문화라고. 돈을 위해서 어린아이를 유괴 살인하기도 하고 게임을 하느라고 밤새 막 3일씩 집을 비워서 갓난 아이 자기 아들이 굶어 죽게 만들고 부모를 죽이려고 불을 지르고 기분 나쁘다고 길거리에 주차된 차들의 유리창을 다 깨고 엉덩이를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거리를 횡진하는 퀴어 축제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 광기에 사로잡힌 모습들이 비슷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에요. 이분은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함몰 웅덩이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플로리다에 어느 날 주민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바로 앞에 도로가 이게 웅덩이가 파졌는데 집안이 내려갔는데 이게 그냥 파진 상태에서 계속 꺼져 들어가는데 막 자동차들이 오다가 글이 막 들어가고 잔디밭이 막 쓸려 들어가고 이것이 그냥 파진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이게 확대돼서 아파트 있는 데까지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런 현상을 전문가들이 함몰 웅덩이 현상이라고 불렀는데 왜 이런 것이 일어났느냐를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이런 겁니다.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가뭄이 드니까 지하수가 말랐어요. 근데 비가 안 와서 마른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들이 지하수를 계속 뽑아 쓰는데 비가 와서 채워져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이것이 집안이 내려앉고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함몰 웅덩이입니다.
이 부분을요, 마가복음 5장 5절은 똑같은 사건에서 표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은 학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가정생활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밥 차려요, 못 차려요? 그죠? 운전 못 해요. 근데 저한테 나 귀신 들린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교회 올 때 어떻게 왔냐면 운전 오고 왔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밤낮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해치고 사는, 아무도 못 말리는 자기 감정대로 사는 현대인들하고 유사한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발악하는 시대라고. 발악을 한문을 찾아보니까요, 발악이 뭐냐? 앞뒤를 헤아리지 않고 모진 짓을 하며 악을 쓰는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많죠? 혹시 여러분 자신은 아닌가요? 귀신 들린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감정을 풀 길이 없어서 어쩔 줄 모르는 세대. 이게 청소년 사춘기라면 그거는 사춘기니까 그러는데 요즘은 10대 사춘기가 아니고요 30, 40대, 40, 50대가 그런단 말이죠. 이게 현대 광기 문화다 그 말이에요. 이 귀신 들린 거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군단이라고 한 것도 아까 설명을 했지만 이것도 자기를 상실한, 자기를 잃어버린 이 시대, 이 소외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거칠고 잔인하고 난폭하고 퀴어가 뭐예요? 퀴어 축제할 때 퀴어가 기괴함이에요. 기괴함. 퀴괴한 엉덩이를 까놓는 것을 수치를 몰라. 그러니까 그런 문화, 이런 문화를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현대 문화를 광기 문화, 마약 문화, 악령 문화라고 그래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현대 전문가들이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칠고 잔인하고 난폭하고 기괴하고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요.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듯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라도 해소하고 싶고 털어버리고 싶은 이 시대 사람들,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이 시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큰 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그래서 요한 1서 3장 8, 9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딱 대비를 시켜요. 그러면서 성도의 특징을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죠? 마귀의 일이 뭐냐를 내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소용없어. 답이 안 나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면 앞에 보면 마귀의 일이 나와. 마귀의 일이 뭐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의 일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없어. 이것이 마귀의 일의 핵심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없애려고 왔다. 그게 뭐예요?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 물들고 광기에 물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바꾸는, 그래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기 하나님의 씨가 있다 우리 속에. 이 씨가 뭐냐? 이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이 죄를 짓지 않는다. 아니 계속해서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요, 다시 말하면 어젯밤 꿈속에서 나타나서 나를 무섭게 하는 멍청한 일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면 나을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일이 질병이라면 병원에 가서 고쳤어요? 그럼 마귀가 병원 의사나 약보다도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서 보상해 줍니다. 마귀가 그딴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회복이 가능한 실패를 위하여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본문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마귀의 일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사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고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한 거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여기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즉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도 때때로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죄 가운데 살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께로 난 자와 씨를 계속 강조하는 것을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중생, 이걸 씨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영생, 이것을 씨라고 그래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고 내 신분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자녀는 부모의 생명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럽니다. 드러나. 여러분, 마귀의 자녀도요, 사탄이나 사탄의 백성도 그 죄악의 모습으로 자기 삶의 정체를 드러내고 삽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 드러낸 모습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도요, 그 삶에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후회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괴상한 삶을 즐기고 자기를 잃어버린 광기에 물든 삶, 그런 사람을 건지셔서 이제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요. 29절,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인간성과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절망과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마귀에게 매여 있을 수 없다. 어떻게? 방법이 뭐예요? 무슨 특별 기도, 안수 기도를 받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면, 회개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죄에서 해방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제는 마귀가 그를 사로잡을 수가 없는 자가 됐다는 거죠. 신분상.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특히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온 것 우연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He must needs go through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must 반드시 한다, needs 필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할 바꿀 수 없는 뭐가 있다. 근데 그게 뭐죠? 5 남자하고 살고도 불행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도 불행한 여자 한 사람 구원하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반드시 가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나에게 왔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 중간 과정은 다 다르겠지만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모두 예외 없이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을 보면 이걸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하고,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잃어버린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그 후로 이 사람은 더 이상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남을 속여서 벌어들인 재산 2분의 1을 내놓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세상과 화해하고, 그 결과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가득 차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를 저절로 외쳤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기뻐서 껑충껑충 뛰어요. 바뀐 거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이죠. 사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의 구원하는 생명과 보호 안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귀신님이 들어올 수 없어요. 제가 이 말도 참 옛날에 많이 했죠.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거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귀신 들렸다 또는 아니면 나랑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당신 귀신 들렸어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귀신님이 내 속에서 장기된다가 돼.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 하는 것이지. 근데 성령님은 영원히 내조한다고 그랬으니까 나갈 수 없으시고, 그럼 귀신님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근데 자꾸만 귀신 들렸다고 이상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안 맞는 무속신앙에 빠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구원하는 생명의 씨를 받아 이제는 귀신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성도의 지금 현재의 위치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에서 이 광풍이 부는, 미친 바람이 부는 바다를 건너오신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게 뭐죠?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나려고. 만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지금 뭐죠? 그게 구원을 하시려고. 그 한 사람 구원하고요, 그 모진 바람을 뚫고 와서 이 사람 구원하고 도망 말이 이상하네. 쫓겨나서 못 들어가고 와버려서 한 사람 구원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거라사 주민들이 냉대를 하지만 이 한 사람의 구원을 기뻐하신 주님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광풍이든 사람들의 냉대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될 엄청난 고통이든 나를 구원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감당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해방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저 사람 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충성과 절제가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보게 해야 한다는 거죠.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과 구원의 신분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34절로 37절을 보면 우리가 가서 만나야 될 세상, 어떤 세상이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예수를 쫓아내는 세상이고. 32절을 보십시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있는지라 그래요. 많은 돼지떼. 이걸 마가복음 5장 1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많은 돼지떼가 몇 마리냐? 2,000마리다. 이 2,000마리를 돈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저는 이 돼지를 제가 가서 삼겹살은 사 먹어도 돼지 한 마리를 사본 적이 없잖아요. 2,000 곱하기 50만 원은 10억이에요. 상당히 큰 돈이기는 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이 동네 사람들은 10억을 한 영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10억이 아니라 100억, 1000억이라도 한 영혼이 더 귀하다라고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 이게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 사람의 영혼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뭐예요? 그곳으로 가서 너에게 일어난 큰 일을 말하라는 거잖아요. 그곳에 가서 어떻게 말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돼지떼보다도 더 못한 하찮은 존재였던 나에게 큰 구원을 주셔서 하찮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재산의 손해가 두려워서 예수를 거부하고 쫓아내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셔서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대접하신 그분에 대해서 증거라는 거잖아요. 꼭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말이죠. 저는 말이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는데 한 번은 남의 첩으로 사는 여자를 만났어요. 예수를 이야기를 하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서 다시 신앙을 가지라고 했더니 이분이 잘 듣더니 결론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서 남편을 떠나라고 할까 봐 두려워 못 믿겠다가 결론이에요. 천상첩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건지셔서 보배로운 주의 신부로 살아라, 그거 주신 거잖아요. 남의 첩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라.
나는 그렇게 됐다라고 지금 가서 전하라는 거잖아요. 예수의 보배로우심을 외면하는 사람들에 가서 그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여 보배로운 자로 만들어주신 그것을 증거하라. 이 하나님의 큰 일,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 신분, 그 재창조된 신분을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 내가 받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상관을 부정한 귀신처럼이 아니라 예수와의 상관, 즉 연합, 예수와 연합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신부가 되고 하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가서 말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난 화요일 날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이 에레미야 30장 12절로 24절이에요. 거기 보면 치료자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약도 없는 죄인이고 악인이었던 나, 거기에서는 나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그 이스라엘을 읽는 나는 나, 이렇게 바꿔서 읽어도 되니까 그런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19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매일 성경 묵상 좀 하세요. 매일. 그게 신자의 삶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건너뛰면서 지금 적어놨거든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도표를 한번 띄워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소위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쫙 점프를 해서 죽어서 천국 간다 아멘 하고 가운데가 비었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함몰운동이. 함몰운동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를 넣어야 되는데 가운데가 그러니까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죽어 천국.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 가운데는 뭐죠?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하는데 그건 어려우니까 가운데는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떤 삶? 비천한 존재로 살았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귀한 백성된 그 비천한 자가 아닌 귀한 존귀한 주의 백성된 삶.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된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나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 그게 빠지면 안 돼. 이게 빠져버리면 뭐예요? 그러면 가운데가 비어서 함몰되기 때문에 신자다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라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을에서 쫓겨나고 청년의 요청이 거절되는 좀 어두운 모습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보면 주님이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청년이 거절된 것도 아니라 귀신 들렸다 고침받아 천국 백성 된 청년에게 사명 주신 본문이에요. 온전해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장차 거라사의 모든 주민이 온전해질 것을 예수님이 궁극적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음에 예수께서 이 동네를 재방문할 때는 거라사의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네가 남아서 그걸 말하라. 그럼 누가 그렇게 하느냐? 귀신 들리다 고침받은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까 황방현 장로님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리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같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사십시오. 특별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과 소망 없이 살았고 광기 문화에 젖어서 귀신은 들리지는 않았으나 사탄의 그 죄의 노예에 매여서 살았던 나를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를 나타내는 삶,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 기쁨, 온유, 충성, 절제, 화평을 조금씩이라도 나타내는 삶,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주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으로 꽉 채워가는 삶,
우리를 비인격적 광기로 몰아가는 환물 웅덩이 현상 사라지고 충만하게 채워진 예수의 은혜로 그 새 생명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성도로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